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그 희생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와 살을 아버지여 마시고 먹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아버지의 아들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가난에서 나오는 영혼의 애통함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가득 채워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며 악한 영들과 사탄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부서져 버려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되 단지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할 뿐인 그 사탄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발로 밟고 서서 승리의 전사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시간과 분리시켜 주시고 덧없이 흘러가며 의미 없이 흘러가고 새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여 살겠다고 먹겠다고 아버지여 벌겠다고 만나겠다고 아우성거리며 다니고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모든 존재들의 사이에서 아버지여 숨쉬는 당신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일어서서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오니 아버지여 빛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빛의 자리에 계신 당신께서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 켰습니다. 네.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도록 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인가 하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의 여동생 있어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아니고 다윗의 딸이죠.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이제 욕망해서 이제 아픈 척하고 자기 집에 오게 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를 차지하고 나서는 처음에 욕망했던 것에 배가 되는 강도로 이제 싫어하게 돼서 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다말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결국 이제 나중에 때가 돼서 그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들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슬픈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이 형제를 이복이지만 어쨌든 죽였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다윗에게 용서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이제 그때 압살롬의 마음 속에 이제 사탄이 그 아버지를 배반하라는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그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자기 아버지를 향한 모반을 하게 돼요.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사도세자 얘기랑 좀 비슷한데 어쨌든 막장 아버지, 막장 아들 집안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누구를 볼 때는 그런 집안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아버지를 공격을 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전부 압살롬의 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대신들 그리고 자신의 밑에 있는 장수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빨리 도망가자고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이 와서 모두를 죽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길을 떠날 때 다윗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해요. 그건 뭐냐면 좀 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다윗의 부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10명 자기 부인 중에 첩이죠. 첩 가운데 10명을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하면서 거기에 남겨놓아요. 남겨놓고 도망갑니다. 이제 그 남겨놓고 도망가는데 그게 뒤에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이제 당연히 전부 도망갔으니까 이스라엘 국민과 자기의 추종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입성을 한 다음에 아히도벨인가 하는 그 전략가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물어보니까 이 왕이 남기고 간 후궁 10명인데 왕궁을 지키게 한 그게 15장 16절이에요.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라고 해요. 그러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그러면 힘이 더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바로 밑이니까 압살롬을 위하여 사람들이 옥상에다가 장막을 쳐요. 그 장막이 투명한 장막이었는지 불투명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라고 해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후궁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20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궁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20장 3절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주신 제목은 압살롬의 여인들이에요. 압살롬의 여인들. 여기 10명을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압살롬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것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식, 성경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해하는 이야기를 지금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창조의 시작에 깔려 있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표현했었죠? 그건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깨닫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상 6장 14절에 법궤가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죠. 그 돌아올 때 젖을 떼지한 암소를 암소에다가 실어서 보내는데, 그 암소를 잡고 그 다음에 장작을 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나무를 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리고 거기에 희생된 번제인 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6장 14절 우리는 이미 다 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회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를 의존하던 그러한 옛 자아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의 정신적 지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와 있고, 이 7장 6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함축되어서 다시 한번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사무엘상 7장에 자신들이 기존에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게 돼요. 그렇게 결단하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나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서 논리적으로 블레셋이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블레셋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그 구원의 공식 가운데 이 여섯 번째가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속죄일, 승리를 나타내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게 사무엘상 7장 9절에 나오고, 그 승리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으로서 이제 감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제 편하게 살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블레셋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승리고, 그래서 그때 그게 대속죄일과 같은 온전한 번제가 사무엘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게 됐었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단계, 6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네셀이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돌, 도움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네셀, 아버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처음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시작에서 지금 여기까지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민족으로 될 때까지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 안에서 아버지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사무엘이 확증을 합니다.
그건 이제 안식이다라는 이야기고, 그 안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이 이끄는 40년 동안 블레셋이 절대로 침공을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라는 말로 그 구원이 그 단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아버지가 확정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늘 그렇듯이 다시 한번 이제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식이 사실은 아직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계로 넘어가요.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사울 왕을 원했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줬어요. 사울 왕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울 왕이 선택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조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미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스라엘 국가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성경에서 나타났었습니까? 그건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성경으로 증명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자기들 기분대로 아버지를 믿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빛이 임재했죠. 그 빛의 임재가 무슨 사건이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됐고, 사람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빛을 보면 빛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빛으로 오신 다윗을 원하게 되고 그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뭐 천천 만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영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빛을 죄인임을 깨달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심판이 나와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있었던 옛 자아의 부정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희생이 항상 같이 와야 되죠. 심판과 희생이 같이 와야 됩니다. 심판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울의 죽음에 요나단이 죽는 것을 통해 그 악의 씨까지 멸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지만 악은 그 뿌리까지 멸절시키라는 것이 가나안에 있는 종족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말라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악, 그 더럽고 추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너희 멋대로 믿고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은 뿌리까지 끊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건 어떠한 경우에도 변개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생이 빠졌죠. 우린 이미 그걸 확인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골리앗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생명의 돌, 흰 돌에 맞아서 그 머리가 부수어지고 그 골리앗이 죽는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바로 그 사건이 그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는 골리앗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아직도 남아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의 총체다. 나의 옛 자아다. 그 옛 자아의 겉모습은 사울이지만 속은 골리앗이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그 양다리를 걸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고 영으로는 내가 아버지를 향하나 내 안에 육에는 또 다른 내 자아가 있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하고 곤고한 나의 이 몸, 이 나, 이 존재 안에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다윗이 그 골리앗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리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른 존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은 나, 죽어서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인 골리앗, 이 골리앗을 대신해서 이 골리앗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다윗을 죽인 것이고 아담이 아담을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니고 있는 새로운 옛 아담으로, 새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이 되어서 옛 아담을 위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 아담을 죽인 거예요. 그게 그 골리앗 사건의 신비입니다. 신비. 아버지는 너무도 깊이 이 진리를 숨겨놨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인간은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슬픔을 생각하면 그것은 내 밖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쏙 빠지는 교활함이 있어요.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깥에서 보고 싶은 그 골리앗이 사실은 네 안에 있다고. 사실은 네 자체가, 네 전부가 골리앗이라고. 그 골리앗이었다고. 밧세바였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네가 밧세바라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따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먹어주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말해 골리앗이 되어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으면 밧세바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건을 저번 주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십자가의 바탕에서 영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난리를 떨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아버지를 섬겨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을 보면서 이제 사탄이 남편이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겼구나 라고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해 못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과 연합된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 신비 안에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네가 아니고 진짜 구원의 시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위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상징인 너가 사라지고 네가 상징하고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서 너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창조의 역사를 완성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줘요. 다윗은 물론 그걸 이해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왕권만 생각했죠. 당연히. 하지만 아버지는 역시 또 한 번 그것을 이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예를 들어 모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그 화려함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화려함을 자기가 초계처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원자로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사건을 읽어보면 모세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한테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짜 모세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세는 그랬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세가 있고 아버지가 바라보아 주시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바라보아 주시는 모세냐면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행복감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 안에 아담이 내재되어서 해석되어진 그리스도화된 존재로 이해되어지면 그 존재는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된 존재, 그런 존재로 아버지는 보아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신비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버지는 우리를 그 신비의 차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왔어요. 그럼 창조가 몇 번 이루어진 겁니까? 몇 단계? 4단계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5단계는 그건 이 세상에서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즉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두 번째 단계의 심판과 희생의 자기 부인의 그 믿음이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사라져야 하는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세상 광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3절 보세요. 사무엘 다시 한번. 사무엘하 15장 13절 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인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인심은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뒤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와 구분되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2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15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다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 일도 없고 그리고 15장 23절에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모든 백성이 왕 앞서 건너가매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갈 일이 없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하는데 여기는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백성과 다윗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 구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윗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압살롬을 자신의 주권으로 주권자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윗을 따라서 건너가는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다윗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23절 보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 회개를 하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 땅에서 땅으로 분리되어서 바다로부터 땅으로 분리되어서 올라오시니 성령이 임재하셨고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그게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례, 회개를 하고 새로운 땅으로 나와서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네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약속해주면 그 다음의 삶은 광야의 삶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이 바로 뭐로 바뀌냐면 광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지만 그 방주 안에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존재로 방주 바깥에 그러니까 방주 안과 방주 바깥에 이중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목적하시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대변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모두 광야길로 향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다섯 번째 단계, 구원의 다섯 번째 단계를 이루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뒤집어서 말하면 이 인도하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받기 위해 예수가 광야로 나가셨다면 이들이 광야길로 향하게 된 모든 사건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적인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만 내려놓으면 안 되고 너의 존재 자체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매달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라는 거죠.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다섯 번째 단계를 건너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로 죽는 대속죄일의 여섯 번째 단계. 그게 진정한 승리다. 왜? 십자가가 승리니까. 그 승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너는 결코 내가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이 될 수도 없고 그 새 예루살렘의 공회라고 불리는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